길었던 이제 겨울이 가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러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봄의 기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도 이 생명의 기운이,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찾아오자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2025년 우리가 벌써 이제 3월이에요. 1월 달 다 지났고 2월 달도 벌써 다 지났습니다. 이 두 달을 지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말씀이고, 그런데 뭐 내 삶은 조금 좀 그것과는 좀 다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무관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의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뭐냐라는 거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럼 어떻게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상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그 중에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아니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마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소망으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요, 제일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설교자로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뭘까요? 성경 본문을 아주 똑똑하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고민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재밌게 막 눈이 초롱초롱 집중이 잘 되게 증거하는 게 저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멋있는 말,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만 해도 막 감동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고민일까요? 전부 다 아닙니다. 물론
설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제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매번 준비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고민되는 한 가지는요, 바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설교자로서 저의 가장 1번이 되는 고민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설교자와 사역자는요,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와 사역자는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비하심이라는 헬라어는요, 조금 깁니다.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단어예요. 오이크티르모스. 이 자비하심이라는 뜻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 두 번째는 동정, 세 번째는 긍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동정,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앞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멘. 고린도후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길 자라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세요.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요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은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건요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어떠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인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노력은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인식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은요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지구의 둘레의 3분의 1 무려 16,000km, 서울에서 부산을 무려 5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동차 탄 게 아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귀신이 떠나가게 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아 나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어떻게 돼요?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만큼 위대했던 사도였어요. 그만큼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목사님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지나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지혜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젊었을 때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능력과 힘이 찾아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또 돌아서고 세상 가운데 찾아가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셔요?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셔요. 우리를요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요.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에 품어서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무슨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진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진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도 한번 잡아보고 눈도 한번 마주치고, 네.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요 이 거룩한 산 제사라는 내용 앞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 성경을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그래야 졸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앞에 보면은 거룩한 산제로, 제사로 나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시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또는 나의 삶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길목사의 삶은 내가 보기에 흡족해. 우리 아무개 권사의 삶은 내가 보기에 너무 기뻐. 아무개 집사의 그 직장에서의 모습은 내가 보기에 따봉이야, 따봉. 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뭐 어려운 그러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걸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예화를 드릴게요. 시골에, 어떤 한 시골에요, 앞에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딴 거 볼 게 없어요. 시골의 한 교회에 한 할아버지가 주일 아침만 되면, 좀 이른 아침이에요, 성도들도 다니지 않는 이른 아침만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요 주차장을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장도 모자라서 그 주차장, 우리 교회 일대에 거리를 막 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되면 그때 오는 거예요.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성도들도 모를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매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그냥 마냥 그냥 우리 교회는 깨끗한가 보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주차장 오시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다 청소하고 일찍 오시는 분이 쓸고 닦고 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깨끗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청년이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매주 그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보기에. 자기만 아는 거야.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매일 헌신을 하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매주 보다가 한 주는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성도들도 없는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를 하던 그 할아버지가
청년을 이렇게 말끔히 바라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네.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복의 청년, 내가 하고 있는 이 청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배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청소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고 있는 거라네. 그러니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하겠나. 하나님만 기쁘시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작은 봉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섬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이것은요 내 삶의 작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조금 일찍 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작은 예배다. 그분은요 미리 오셔서 하나님께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이러한 단순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터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내가 소망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주셔요.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 그래,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뒤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으면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돌아가서 이제 가정에서 지내실 때에 제 소원이에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시길 축복해요. 예.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승질대로 행동하려다가도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막 쏟아 부었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승질대로 행동했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 이번 일주일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일하시는 일터에서도, 예, 평소처럼 그냥 내 인간적인 행동을 막 살았다가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 좀 더 참자, 좀 더 정직하자, 좀 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예, 누구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나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다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빨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평소에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나의 평소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기뻐하실까? 그래, 남편에게 조금 상냥하자, 아내에게 조금 부드럽게 행동하자,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본을 보이자,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커밍 아웃하자. 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몰랐죠? 예, 똑바로 행동할게요. 예. 또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자. 믿든지 안 믿든지 고민하시고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니면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90 넘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없으면요, 내 사명이 끝났으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할 게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고생했어.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아직까지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니?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게 시장이 됐든 그게 마켓이 됐든 그게 직장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네가 그곳에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없겠니? 예,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직장에서의 내 모습, 가정에서의 내 모습, 교회에서의 내 모습,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3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때에 우리의 삶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게 성경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흡족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